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참된 불자, 진정한 불자란 어떤 불자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 TV를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이렇게 직접 법당에까지 나오실 정도면 당연히 참된 불자다,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불자 하면은 불자의 기준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오계를 잘 지키고 신심이 깊은 불자 하면 아주 진정한 불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는 이제 지식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불자를 이야기할 때는 대개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과연 내가 진정한 불자인가? 과연 내가 참된 불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무늬만 불자가 아닌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진정한 불자가 뭔지 참된 불자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진정한 불자가 맞는가? 결국 이 문제는 표현을 조금 바꾸자면 과연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진정한 불자가 뭔지를 내가 어롯하게 느낄 수 있으려면 이 불자의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이 정체성이라는 말, 이 말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정체성 혼란의 시대다, 뭐 정체성이 상실되는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과연 정체성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쓰느냐. 그래서 우선 한번 정체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사전을 보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존재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쭉 지속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은 본질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본질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본질이 그럼 뭐냐? 이 역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본질이라는 말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의자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무엇이 의자를 다른 것과 구별 지우는가? 무엇이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본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자 하면 나무 의자도 의자고 쇠로 만든 의자도 의자고 비싼 의자도 의자고 벤치처럼 길다란 의자도 의자고 혼자 앉는 조만한 의자도 의자 다 우리는 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의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거기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용도,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앉을 수 있으면
그것은 의자라는 거죠. 또 앉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 우리는 그걸 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긴 의자, 짧은 의자, 비싼 의자, 나무 의자 할 것 없이 다 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질이라 하는 것은 그 무엇을 그 무엇답게 하는 것,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쉽죠?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질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자를 의자답게 하는 것, 이게 본질이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의자의 본질이 있다면 아까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본질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자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질문하자면 뭡니까? 나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럼 나의 본질이 뭐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해주는 나만의 고유한 그 무엇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없다면 그럼 조금 넓혀가지고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게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쉽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맞는 말 아닙니다. 인간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예를 들면 돌고래도 인간만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돌고래만의 어떤 의사소통 수단을 써서 서로 막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적으로 사냥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구나.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은데 도구는 원숭이들도 도구를 써요. 인간만 쓰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물고기도 도구를 써요. 보면 어떤 물고기는 그 자기 집을 지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날라가지고 그걸로 집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이것도 그러면 인간만의 고유한 본질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인간만이 종교의식을 가지고 인간만이 신을 섬기는 존재다. 이건 뭔가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오랑우탄이 어떤 그 연구 집단이 연구를 했답니다. 보니까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사는 오랑우탄들이 인간들과 아주 흡사한 그런 종교의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같은 오랑우탄이 죽으면 자기들이 아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종교의식 같은 행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계에서는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이 말도 이제는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인간의 본질, 그게 과연 뭘까? 단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자의 본질, 책상의 본질, 뭐 집의 본질 이런 건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본질은 뭔지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나답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어떤 역경에 부딪혀가지고 사는 게 힘들 때 내지는 그날 갖고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할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뭔지,
요즘 내가 사는 낙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은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이유, 나의 목적, 즉 뭡니까? 나의 본질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으려면 태어날 때 내가 이미 내가 태어나는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태어날 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냥. 그럼 내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게 성립하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내가 태어나는 목적을 내가 다 정하고 태어나야 돼.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특히 나는 본질이 없어요. 나의 본질이 없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의 핵심이 뭡니까? 무아 사상 아닙니까? 무아.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일으키는 무명에 젖어 있는 거짓된 내인데 바로 그런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요즘 말로 100% 맞진 않지만 또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불자님들이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100% 일치는 하지 않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의 본질 그런 건 없다. 나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우리가 우선 불자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야 될 문제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계속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가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회의하고 혼란스러워하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부처님은 내가 없다고 했는데 있잖아요 여기. 그럼 부처님 말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말이 안 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 불자라면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식으로서 이해한 거예요. 아, 무아사상 이런 거구나. 불교대학 졸업하고 포교사 시험 치려면 이거 꼭 나오는 문제니까 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불자라면 본인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여기 멀쩡하게 있는데 왜 부처님은 없다고 했을까? 자,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봅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나라고 하는 놈을 갖추어야 돼. 모양을. 나의 본질을 어딘가에 가서 가져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나를 쫓아가고 무명에 젖어가지고 번뇌 속에 헤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내 안에 정체성을 만들어내는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체성은 본질이다. 그 이야기 했죠. 나를 나답게 하는 것. 정체성은 본질이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나만의 정체성을 만드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쉬운 산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x = 2라고 하는 수식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왼쪽 좌변에 있는 x는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값이 변하니까 변수. 우변에 있는 2는 상수라고 그래요.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x = 2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풀면 x는 2다. x는 2다 라고 하는 말을
수학적으로 쓰면 x 이꼴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x는 변수고 우변에 있는 2는 상수입니다. 왜냐? 2는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7이 됐다가 그럴 수 없죠. 숫자 2는 그냥 2죠. 근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변에 있는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x 이꼴 2 그러면 x는 2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x 이꼴 2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x는 2다. 그럼 x 이꼴 3 하면 x는 3이다. x 이꼴 7 하면 x는 7이다. 그러니까 x는 자기 값이 없어요. 우변에 어떤 상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입되는 값에 따라서 x의 값은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x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임시로 그냥 x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좌변에 있는 x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변 값에 따라서 자기가 그 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름을 뭔가 붙여야 되니까 편의상 x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 아닙니까?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법은 법이 아니요 그 이름이 법이다.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경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건강경에서 설파하는 공사상 아닙니까? 법은 법이 아니요 그 이름이 법일 뿐이다. 좌변의 x는 변수인데 이거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편의상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냥 x라고 붙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논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보자. x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예를 들면 나라고 좌변을 이름을 붙이자 이겁니다. 그럼 우변에는 뭘 놓을까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일대기를 그려봅시다. 학생. 우변에는 학생을 놓죠. 그러면 나 이꼴 학생.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뭡니까? 나는 학생이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나 이꼴 우변에 뭐가 들어갑니까? 군인. 우리나라 말로 풀면 나는 군인이다.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학생이었던 내가 정체성이 바뀌어서 군인이 됐어요. 군대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나 이꼴 우변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무원. 우리나라 말로 풀면 나는 공무원이다. 정체성이 군인에서 공무원으로 바뀐 겁니다. 아, 이제 직장도 얻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 이꼴 가장.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그냥 붙인 이름이고 정체성은 그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의 실상이다. 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한다면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요즘 내가 사는 낙이 없어.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오는 번뇌, 고민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자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때 바뀌는 건데 왜 우리 인간은 그 정체성 자체가 내라고 착각을 하는 걸까? 결국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한 아이의 엄마가 있다. 여러분들 다 자제분들 키워보셔서 잘 알 겁니다. 애가 엄마 손을 한참 필요로 할 때는 정말 엄마로서 많은 걸 내가
해줍니다. 힘들어서.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때 되면 이유식도 먹이고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엄마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애가 좀 큰 거예요. 이제 크니까 엄마 간섭을 싫어해요. 자기 방에도 못 들어오게. 그때부터 이제 아니 내가 제 엄마인데 내 평생을 저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도대체 그동안 내 삶이 뭔가 이런 번뇌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곧 엄마라고 착각을 하고 산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곧 내 자신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착각을 했느냐.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런저런 학생, 공무원, 가장, 엄마 같은 이런 정체성들이 내라는 자리를 그때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체성만 보니까 정체성 자체를 바로 내 자신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장이에요. 나는 가장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 그러면 내가 힘들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은 나를 가장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요즘? 아빠가 집에 들어와도 자식들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왜냐하면 다들 아빠보다 퇴근을 늦게 하죠.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니라고. 집에 있어도 왔는지 안 왔는지 대면대면 합니다. 내가 가장이라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괜히 내가 가장인데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가 가장이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나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내가 가장이라는 것은 내 혼자만 인정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가족도 인정을 해줘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꼭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직업, 역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당시에 이 고려대장경 전산화 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내가 새로운 대장경학을 세우겠다. 뭐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뭐? 고려대장경을 전산하겠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장경학을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근데 그게 희한하게 평생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평생 갔으면 좋았을 건데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또 사람이 좀 허지부지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꼭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직업, 뭐 소속, 역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 뭐 이런 것들도 나의 정체성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자신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한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사람이 삶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체성 상실의 시대고 정체성이 혼란된 시대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정체성은 나를 그때 내가 이런저런 정체성을 계속 바꾸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현대는 이게 상실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미
19세기에 그 유명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있죠, 서양에. 누굽니까? 니체. 엄청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니체가 19세기에 벌써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21세기는 허무주의가 평범해져서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벌써 예견을 했어요. 그럼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가 뭐냐? 사실 우리가 허무주의 말은 가끔 쓰지만 말 뜻을 잘 모르잖아요.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는 뭐냐? 삶의 목표가 결여된 상태. 다시 말해서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뜻 답을 못하는 상태. 이게 허무주의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사는 낙이 없다. 왜 사나?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지금까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이게 바로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이게 허무주의예요. 니체식 표현을 빌리면. 그걸 니체는 벌써 예견을 했어요. 니체가 우리가 잘 아는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이 말을 했다는 니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그때까지 서양, 니체는 서양 사람이니까 동양 쪽은 잘 모르겠죠. 서양 사회를 지배하던 정신, 질서, 문화가 완전히 이제 붕괴되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서양을 지배하던 핵심은 기독교였는데 그 기독교가 이제는 붕괴되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다. 왜? 그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삶 자체를 지배하던 거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유교적인 질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최근 한 4, 50년 전까지 지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삶의 정체성이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이미 니체는 19세기에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체성 상실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 이제 뭐 이런 자기계발서나 유튜브 같은데 이제 처세술 강좌나 이런 거 보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아라. 내가 원하는 일에 올인해라. 그러면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인문학이나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봅시다. 첫 번째, 네가 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해라. 그럼 이거를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쳤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아까 말했죠. X 이퀄 2다. 내 마음대로 여기 2라고 놓을 수도 있고 이걸 학생 뭐 요즘 애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연예인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 시대의 정체성은 마치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과 비슷해요. 정체성을 파는 마트가 있어. 거기를 가면 학생, 공무원, 가장, 연예인, 뭐 유튜버 이런 상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가지고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정체성이 농부로 태어난 자식은 죽을 때까지 농부로, 양반은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근데 요즘은 마트에 가서 정체성도 구입하는 시대예요. 근데 내 주머니 사정이 뻔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이 뻔해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정체성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너다운 삶을 살아라. 뭐 너답게 살아라. 뭐답다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죠. 나의 본질을 말하거든. 근데 이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나의 본질은 없다라고 이미 부처님이 다 규명을 했는데 나다운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오녀스님 말씀을 빌리자면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마음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몸은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헛고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이죠.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정체성도 마치 마트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체성의 권위, 정체성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정체성이 상실되는 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불자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나는 진정한 불자인가? 나는 참된 불자인가? 나는 무늬만 불자인 건 아닌가? 하고 내 자신 불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자, 지금까지 정체성의 문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불자의 정체성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마치 마트에서 정체성을 사듯이 우리가 이렇게 규정된 불자의 정체성을 내가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불교대학 열심히 다녀서 졸업하고 포교사 시험 쳐서 합격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5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항상 때가 되면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고 기도 참석하고 이렇게 불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들을 내가 갖추면 불자죠. 또 성실한 불자입니다. 이런 불자는 어떤 불자다? 마치 마트에 가서 불자라는 정체성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신도증만 받고 불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무늬만 불자인 분들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하고 진실한 불자다. 근데 이런 불자로 살면 반드시 어느 순간 회의가 온다.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왜 절에 열심히 다니냐고 누가 물어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이게 마트에서 파는 정체성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정체성의 상품을 다른 걸로 이런 걸로는 곤란하다. 그럼 우리 불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내 마음이 부처님이다. 이제 말은 멋있고 참 좋은데 그래서 내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죠? 잘 옵니까 감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게 1년 360일 팍 느껴집니까? 그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앞에서 말한 마트에서 사고 파는 그런 정체성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비록 내가 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부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처럼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부처님인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불가에서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부처님처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여기에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고민이 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불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게 진정한 불자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우리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많은 또한 불교는 깨침을 추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가를 했건 출가를 하지 않았건 부처님의 제자라면, 불제자라면 항상 깨침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앞에서 말한 그런 업그레이드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나의 행과 나의 삶이 진실된 불자로서 살 수는 있으나 깨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제 은사 스님이 그 송광사 전 방장 스님이 제 은사 스님이신데, 부산 관음사에 가면 부산에 관음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저희 사형 스님이 계시는 절인데, 거기 공양간에 가면 저희 은사 스님께서 딱 이렇게 써서 걸어놓은 액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야야 포불면하고 조조 황궁기라. 이게 이제 부대사 스님의 유명한 개성입니다. 불자님들은 뭐 다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야 포불면하고,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자고, 조조 황궁기라, 아침마다 함께 기 일어난다. 요 문구를 그 공양간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부산 관음사에 가면 아침 공양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문구를 봅니다. 그럼 이제 내 혼자 마음속으로 내 부처님은 전날 밤에 어디서 뭐 했길래 도대체 어디에 가셨나? 분명히 내하고 같이 잠을 잤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문구를 보면서 항상 이 마음이 부처라는 걸 내가 깨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구나. 그런 자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큰 스님의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불자라면 다 한두 번은 들어보고 봤음직한 문구인데, 그렇게 공양간에 그걸 딱 걸어 놓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아까 말한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는 이 깨침의 도리를 항상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아까 오늘 한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였죠. 내가 따로 있고 정체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마치 마트에 가서 정체성을 사듯이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와서 그것을 나인 양 생각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왜 나오냐? 아까 말했듯이 정체성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좌변에 내가 따로 있고 X, 우변에 내가
정체성이 따로 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재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깨치는 것과는 98,000리 멀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 하나하나 매 순간 내 행동 하나하나 그 자체 존재가 아니고 행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다. 이것이 부대사 스님이 개성으로 강조하신 도리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더 깊은 도리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부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뭔가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의 본질이 뭘까 고민할 게 아니라 매 찰나찰나 나의 행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진정한 불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불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